반갑습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섬기는 자로 있노라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결국 예수를 파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모든 12 제자에게 이 시험이 임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에 그들은 빠졌을까요? 24절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숨길 수 없는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왜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을까?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은근히 시기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큰 자는 누가 크겠어요? 나이 많은 자,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자가 큰 것이고 또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당연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싸움은 누가 다스리느냐의 싸움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섬기느냐가 더 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베델 뉴스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략 이후라고 하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모략, Conspiracy of God.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세상은 맞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큰 자가 젊은 자보다 위고 또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섬기는 자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낮은 자, 겸손한 자가 실은 교만한 자보다 다스리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으면서도 이 원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실은 우리들의 싸움도 그 싸움 아닌가요? 정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싸우는 일에 명분을 붙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교회답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쌓으면서 싸우지만 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우리 편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닌지요. 유치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미성숙한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통째로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면 우리도 당연히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무슨 뜻입니까? 늘 우리에게는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배할 정도로 숨 돌릴 시간도 없이 하나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밀가부르듯이 사탄은 우리들의 허점을 찾아 늘 공격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제자들,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으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중에 기록에 나오지만 바로 비자 앞에서 그 여인의 종 앞에서 무엇이 무섭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베드로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기념 예배당인 것을 어떻게 아냐면 웬만한 교회당의 꼭대기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이 베드로 기념 예배당에는 닭이 달려 있어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베드로가 그 예배당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꼭대기에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이 닭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한 싸움입니까? 어쩌면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는 숨은 속내가 들켜버린 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고난주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겸손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시험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가 더 크냐 가지고 희재기하는 이 어리석은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